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진호 집사님, 첫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손진호 집사님이 살아가실 때 가장 필요하신 게 뭡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사실 살아가시면서. 네.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되는데. 딱 하나. 공기요? 아, 너무 순수한 대답을 하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기, 햇빛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혹자는 좀 세속적으로 보자면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게 맞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성경적으로는 소망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소망.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희망은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더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하고, 우리 보통 우상향 그래프라고 하죠. 예, 원래 처음은 0에서 시작했는데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우상향 그래프를 띄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체감하시겠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체감할 만한 변화가 빨리빨리 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D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새해마다 시작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곧 꼭 몇 킬로를 빼리라 하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나를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이어트 자체가 어려워서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내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눈에 보이는 체감할 만한 변화가 빨리빨리 안 오니까. 만약에 한 끼 굶었는데 막 10kg씩 빠지면은 다이어트 실패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저축해서 집 사기. 여러분, 저축해서 서울 집 살 수 있어요? 예. 가능하신 분, 우리 국민 MC 같은 그런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일반인들은 저축해서 서울에, 저기 한강 보이는, 그런 집 살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보일 만한, 만져질 만한, 손에 만져질 만한 그런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참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서 뭔가 점점 좋아지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말해도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처음에는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점 그 희망이 희미해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자식.
자식이 너무나도 늦은 나이까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주시기를. 그런데 그 희망, 아브라함이 품었던 희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희망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12장에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자식을 하나 준다는 것도 아니고 10명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자식이 10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쩌나 이래요. 아이고 어쩌나 이러죠. 제가 7남매잖아요. 너무 그 소리가 익숙합니다. 아이고, 어떤 분은 어쩌나도 안 하고 아이고 까지만 해요. 아이고 막 한숨 마시고 아이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자식이 어떤 존재냐? 용사의, 그러니까 사냥꾼 그 수중에 있는 뭐와 같아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대. 화살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은요? 적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옛날은 완전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는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먼 거리를,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서부터 몽골 땅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기대감과 설레임과,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또 신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13장 16절 띄워주세요. 자, 13장 16절. 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뭐처럼 되게 하리니? 땅의 티끌이 뭐예요? 먼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바다의 모래,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말씀 띄워주세요. 그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뒤에 또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해요? 만약에 사람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는데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이제 막 싸우니까 결국엔 갈라지게 된 시점에서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그 반대편 땅 택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롯이 자기를 거둬준 아버지 같은 존재인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한국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덥석 받아 먹어요? 아니면은 최소 3번은 거절해요? 롯은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로 쌩하고, 예? 성경에 보면 인사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인사했는지도 모르는데 인사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바로 등 돌려서 손절하고 소돔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좀 싱숭생숭하죠. 아유, 뭔가 좀 박탈감도 들고 허탈함도 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네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또 약속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언제 또 약속 주시냐? 15장,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이요. 자, 이때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살짝 이상한 분위기가 들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세 번째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뒤에는 믿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 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가 안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내가 정말 신이 많은데 종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보니까 아브라함 이 장막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길렀던 아주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걔가 아니라 네 몸에서 네 씨라야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네 모든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비유법을 쓰셨어요. 아까 두 번째 때는 땅의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해요? 5절에 하늘의 별을 세봐라.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은 셀 수 있을 거다.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금 이제 의심할 만도 한데, 물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받고 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요.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15장까지,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10년이에요. 이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3번이나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요 돈을 빌려보기도 하고 빌려준 적도 있어요. 저는 돈을 빌리게 되면 약속한 기한까지 반드시 갚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 기한 놓치면 거의 완전 죽을 것처럼 무조건 이 기한 안에 내가 약속한 금액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약간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줘 보니까 다 저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제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의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분을 믿고. 약속한 기한이 되어도 그분이 갚지 못하셨어요. 기한을 몇 번이나 수정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4월 달에 돈을 빌려드리고 2달 안에 갚는다 하셨는데 6월 달에 못 갚으시고 7월 안에 갚는다, 7월 안에 못 갚으시고 8월 안에 갚는다, 8월 안에 못 갚으시고 결국에는 12월에 12월이구나. 12월에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약속 기한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 동안요 개인적으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한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꽤 큰 금액을 빌려드렸는데 6개월 동안 계속 돈을 안 주시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못 갚으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6개월. 아브라함은요 10년. 비교가 안 되죠. 그 6개월의 기간,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빨리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몇 년이 지나도록 못 갚고 막 미안하다 말을 하는데 계속 돈을 못 주는 거예요. 6개월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죠. 근데 저는 이 짧은 기간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막 시험 당해서 넘어지고 막 안에 팔아먹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 얕보잖아요. 에이구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그거밖에 안 되네?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1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종을 자신의 첩으로 들여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10년을 기다려드렸는데 10년을 기다리고 15장까지 10년을 기다리고 16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다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 아시죠? 정산 받아야 되는데 정산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 그 몇 개월 동안 그 정산 받지 못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몰려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 자식 내놓으라고 이렇게 보채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잘 기다렸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신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렸죠. 이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배신한 존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16장의 행동,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존중합니다, 그 의견을. 그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이 이해가 돼요. 왜 또 이해가 되냐면 제 모습이 그렇거든요. 저도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10년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의 방법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이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영영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면요,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기다리고 보채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막 무슨 뭐 집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기다렸으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기다림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답은 뭐예요? 때가 안 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때가 무엇이냐면요, 아직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육체적 능력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때예요. 이때 사레가 생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끊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으로 사레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1절에, 지금 띄우지 마시고, 거기에는 사레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끊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때 나이가 85세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가 14년 뒤에 나타나셨을 때, 근데 그때 살의 생기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때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자,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나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적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게,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5세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신체적 능력, 피지컬 능력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꼭 아브라함이 신체적 능력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냐? 아브라함도 신체적 능력이 있을 때 주실 수도 있지 않냐? 난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아이를 막 순풍순풍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난산인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서로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체적 능력이 있을 때는 안 주셨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공로가 하나님의 그 공로와 합쳐지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100% 공로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아, 믿는 것도 노력 아니야? 내가 믿어드리는 것도 내가 뭔가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선물을 받는 행위인 거고,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 보태고 하나님이 얼마 보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100%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 거예요. 선교도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하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완성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이 선교를 완성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진정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뭐 좀 얼마를 보탠다, 이렇게 되면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말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된 거지, 내가 좀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인간은 간사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아무리 봐도 저 상황은 쓰나미 같은 상황이야. 여러분, 쓰나미는 자연재해죠?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칼 들고 소리 지르며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어요.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어.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그 바다를 건너가서 불렀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선교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겉으로는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좀 했지,
나 천국 갈만하지?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띄웠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게 있어야 100%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00%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체적 능력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삭은 나의 노력 또는 사례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0%의 은혜, 너무나도 이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인내의 시간을 꽤 길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장모님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시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매주마다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초반에는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뜨거우셨거든요. 기도해 드리면 막 우시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막 그동안에 살았던 어떤 삶에 대한 회개도 하시면서 막 뜨거우신데 요즘은 약간 지금 이 아브라함 상태 같아요. 의심이 살짝 드는 거지.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인데 아직도 투병 중이잖아요. 여전히 항암 치료 받고 있잖아요.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변화가 안 느껴지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순간을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다 해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다 이해 못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이 지금 장모님을 앞에 두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장모님이 한창 항암치료 받으실 때 저희 선우도 첫째 아들 심장 문제가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계속 터져가지고 응급실로 갈 때마다 선우도 무서워하고 저희 아내도 무서워하고 한 번은 저희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에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이 인하대 병원이었는데 지금 뭐 파업 때문인지 사람이 없어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소아 심장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대 세브란스까지는 저희 집에서 좀 멀고 인하대 병원 갔는데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 예전에 거기서 일하시던 심장 전문의 선생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근데 물어보면서 약을 썼는데 약을 잘못 쓴 건지 그 약이 들어가 나와서 선우가 막 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 나 왜 이래요? 엄마 나 왜 이래요? 우리 아내도 너무 무서운데 아내까지 무서워하면 선우가 너무 무서워할 거니까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기를 정말 다시는 이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왜 무섭냐면 정말 이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봐.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를 데려가실 바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라는 고백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계속 허락하시는지,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체감할 만한 변화를 빨리빨리 안 주시고 왜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건지 우리는 지금 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희망을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마치 날 괴롭히는 것처럼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찾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애굽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하갈의 국적을 밝혔습니다. 이 국적을 밝힌 거는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 아브라함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애굽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터 잡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과는 다르게, 약속과는 다르게 그 땅이 기름져요, 척박해요. 비가 안 와요.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서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팔아먹고 난리 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 어디를 찾았다고요? 애굽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누굴 찾았어요? 애굽 여인 하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 애굽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은 무엇이세요? 내가 힘들 때마다 찾는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그게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거 없이 다 이거에 엄청 중독돼 있잖아요. 뭐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 그냥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요즘엔 또 올림픽 하니까 이걸로만 스트레스 풀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게임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이요, 그냥 중독되게 아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이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미디어, 아니면 여러분들 피난처 또 뭡니까? 통장 잔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통장 잔고, 이거 보면서 막 뿌듯하고 안정감을 느끼세요? 노후를 위해서 들어놓았던 여러 가지 보험들, 그거 한 번씩 확인할 때마다 뿌듯하십니까? 주식, 부동산, 인맥, 내가 힘들 때마다 찾는 사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 드시면 안 되는데 만나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예배 지겨 죽는 줄 알았다. 예? 술.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피난처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도피처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 때마다 애굽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찾아갔고, 그 애굽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하갈, 이제 자기도 나이 많아지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지고 이러다가 영영 불임이 될지도 몰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또 찾은 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가정의 상황도 어렵지만 어쩌면 저희 가정보다 훨씬 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누구의 고통이 더 적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크든 작든 우리는요, 도피처를 찾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할 때냐고, 방법을 찾아야지, 대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금요일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어디 오시라고요? 여기 오시라니까. 기도하자고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기도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내 문제, 내 고통, 내 고민이 가장 큰 건 줄 알았는데 저 열방의 민족들의 소식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다 아시고 채우신 줄 믿습니다. 도피처를 찾지 마세요. 피난처를 찾으셔야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